폐, 이렇게, 이것이 80번이에요, 80. 폐가 80번입니다, 폐. 68페이지 있죠? 폐가 80번이고, 폐는 입을 말하는 거예요, 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입을 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입에, 왜냐면 이게 입 모양이에요, 입 모양. 이게 입 모양, 이게 혀고, 이렇게 입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죠? 입 모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그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입이 열리는 것이 오늘 폐예요. 폐거든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아침 자고 나면서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말을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우리들도 이 육신에 가지고 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또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녁에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안 해가지고 또 될 소리도 많이 하고, 이 소리를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그 해설해 보시면 개방된 사상으로 진리를 배웠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세상적인 말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도 어떤 음식점에 가면 어때요? 와, 그 음식점이 너무 맛있더라. 이러면 말하지 말아도, 야, 그 집에 뭐, 불고기가 맛있더라. 뭐,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진리가 진짜 나를,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졌다 하면 이게 전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개방된 사상을, 진리를 배워서는 반드시 전해야 되고,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말 배울 때 엄마 이렇게 하면 와 얘가 엄마 한다 막 좋아하고 온 동네방네 소리를 다 내고 다니면서 엄마 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히브리어를 배우면은 있잖아요. 이걸 꼭꼭 씹어야 돼요. 이거 오늘 내가 배웠다 이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히브리 이렇더라 이러면 그 사람은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아무 가치가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발생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잘 배웠으면 네가 입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응? 또 네가 입을 열면 내가 더 배워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입은 뭐 하는 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맛있는 거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진리 안에서 바로 먹으려고 내가 문을 자꾸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는 자한테 열리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먹여주지는 않거든요. 자꾸만 내가 이렇게 찾고 아까지도 말씀했지만 조경천 우리 목사님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그런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사모함을 주었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환경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입을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진리의 본체를 먹어야 돼요. 먹고 마셔야 계속 되거든요. 먹고 마셔야 뭐가 나타나느냐.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자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는, 식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보충 설명해 보시면요. 이게 입이라는 것이 명사가 될 때는 입이지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호흡과 숨결, 하늘의 사방, 오퉁이, 칼의 날.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심령을 쪼개 그 사람 죽이는 칼에 이 날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 창세기 이거 배울 때 있잖아요. 1장 2절에 보면은 알펜의 한마임 알펜의 한마임 토보 호세크 혼돈 공허 허감이 깊음 위에 있더라 할 때 이 알펜에 하는 이 글자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성경으로는 뭐라는 수면 위에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더라. 이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수면 위에 이 여호와 신이 운행을 하는가.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물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하나님 운행을 하시느냐. 여기 폐돼요, 폐. 폐네. 이 똑같은 글자예요. 이 면이 물의 이 표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토보 호세크의 알핀네 테오홈 깊은 무정갱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랑 막 이런 혼돈이랑 이 목적이 없고 막 이런 공허하고 툭하면 사람들이 다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허무하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1장 2절에 토보 호세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만 끌어올려지느냐, 무엇으로만 끌어올려지느냐, 말씀의 물로만 끌어올려지는데 그것이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인격은 인격에 반드시 입이 따라오는 거예요. 글자에 보면은 이 글자가 입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라는 거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이 달라진다. 그 이야기가 오늘 알펜의 한마임이에요. 그냥 한글로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원어에 보면은. 우리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 때 하죠? 물을 많이 마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은 이 혈관 이게 끈적끈적하지 아니하고 이게 잘 통한다 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육신도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말씀의 물을 많이 마시면은 안에 쌓이는 찌꺼기가 없으면서 계속 통과가 잘 되는 거예요. 잘 흐르기 때문에 이때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매일같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여러분 이거 설거지할 때 이게 보면 있잖아요. 이 물 내려가는 통에 맨날 그거 물 계속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중에서도 우리가 설거지하면 찌꺼기가 그게 들어가면은 그 조금만 있다 보면 그게 정말 너무너무 냄새나고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매일 깨끗이 닦아야만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지는구나. 우리 역시 어떻게 된다? 이제 역시 세상의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찌꺼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제일 청결제, 유한낙스 같은 청결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본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 구멍을 뚫어야 기도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 거잖아요. 막혀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물이 안 내려가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그 본체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은 그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펑펑펑펑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짝이 없어. 안 그러고 기도를 억지로 하려면 머리만 띵 하더라고. 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있잖아. 여기 말씀이 안 깔려 있으면 머리만 띵 하는 거야. 머리로 기도하는 거야. 머리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머리만 띵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우리 상달되는 거 느껴봤잖아요. 기도가 바로 쭉쭉쭉쭉 딱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딸려 올라가는. 말할 필요도 없어. 백사라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할 필요 없어. 백사라 하면 벌써 그 안에서 있잖아요. 내용들이 내 묵상으로 보고 다 딸려 올라가더라고 그냥. 그죠?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기도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그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폐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말씀을 먹고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이 나의 숨결이 돼야 돼요. 그게 다 이 단어의 뜻에 다 들어있다. 이 단어의 뜻에 호흡도 들어있고 입도 들어있고 숨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이 단어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는 하늘의 사방도 되고 모퉁이도 되고. 그럼 예수님이 뭐야? 예수님은 무엇에? 건축에 모퉁이돌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왜 그렇게 말을 했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보면서 왜 중심에 돌이 돼야 되는데 모퉁이에 돌이 될까? 나 이 생각 참다. 이게 보면서도 난 보면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집 지으면은 가장 이 중추돌이 돼야 되는데 왜 집 모퉁이에 모서리 돌이 된다고 했을까? 그 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결국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고 그 말씀의 입을 우리에게 여는 모퉁이 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 자꾸 보면서 그런 식으로 연상이 돼야 돼. 연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늘의 사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사방도 뭐예요? 하늘에 무슨 사방이 있어요? 하늘에 어떻게 사방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늘 뻥 뚫리는데 무슨 사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방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야.
사방이 열리면 다 내 입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다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진리 아닌 것을 너무 먹고 마셨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데 내가 저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다 했는데 딱 전화가 와. 그러잖아요. 아니, 네 생각 내가 많이 하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알고 니 전화했냐? 그럴 때는 뭐예요? 딱 뚫린 거예요. 사방에 지하고 나하고 딱 뚫린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입이 같아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추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딱 뚫려져가지고 입 맞추는 게 똑같이. 좀 생각해 보세요. 입을 맞추는데 우리 젊은 시절에 누구나 다 그렇게 했었겠지만 입 맞추는데 한 사람 왼쪽 보고 있고 한 사람 오른쪽 보고 있으면 맞춰줘요? 안 맞춰줘요? 안 맞춰지잖아요. 이게 코드가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진리하고 내가 입이 이렇게 사방이 뚫려서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적용시켜 본다면은 베드로가 고넬로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온 짐승이 그 보자기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할 때 그 보자기가 어떤 형태로 내려왔냐? 사방에 딱 잡혀가지고 딱 내려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짐승가 가운데 실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폐의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진리를 먹고 진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너 안에 있는 짐승을 네가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못 알아듣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 부정한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깨끗한데 난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잡아먹어라. 자기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사실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곳에 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고넬료 과정에서 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도 이리 보면 사방의 모퉁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또 문둥병자도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왔는데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야 돼.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살려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있잖아. 요 문둥병 환자 있으니까 좀 중풍병자. 내가 문둥병자라도 여러분 중풍병자로 고쳐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을 살려달라면 사람들 다 비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남의 집 지붕은 뚫려 하는 거야? 남의 지붕을 다 뜯어내가지고 친구를 다 내리는 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사방의 모퉁이야. 한 명만 잘못하면 그래도 중풍병자가 힘든데 그거 다 떨어뜨리기 십상이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전적을 뜯어가 달아내리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도 이 사방이 뚫리면은 중풍병이 낫는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고쳐지가지고 정확하게 진리의 입을 열면은 우리의 중풍병자 된 그 모습도 치유가 됩니다. 진리로 그거를 갖다 예를 들어서 사건으로 적어 놓은 거지.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처음 보면서 아니 뭐 남의 집 병 고치려가 남의 지붕 다 뜯던 거 누가 고쳐줘야 돼. 성경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의 집 아무리 자기 친구가 지금 급하지만 아무리 지붕이 다 뜯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에 지금 막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 고친다 다 뜯어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지붕이죠.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래야 입에서 정확한 말이 나오고 사방이 정확하게 서고 다 뚫리는 겁니다. 그 호흡을 정확하게 하게 되고 숨결을 쉬는 것이 오늘 폐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폐는 밑에 보시면 폐는 진리에 대해서 정신을 개방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히브리 원어를 이야기한다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하면 시큰 되지. 왜 그거를 꼭 남이 이스라엘 그 글자를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따르는 사람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럼 그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돼, 그 사람. 그 사람 아직 그 단계가 안 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신을 개방을 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에? 진리에 대해서만 개방을 시켜놔야 또 비진리도 개방시킨다 가지고 신천지 따라가고 이러면 곤란하고, 그죠? 진리에 대해서 개방하고는 항상 내가 배우는 자세로 있어요. 저것이 진리다 이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잖아요.
저거는 네 것이니까 니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 그럼 자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정말 목적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목적이 딱 정확하게 선다는 거야. 목적이 정확하게 서게 되고, 이제는 정신의 창이 열리면서 영의 길이 더 환하게 딱 보여요. 영의 길이 환하게, 아, 저 사람 영이 잘못됐구나. 나 저 사람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네. 말을 안 해도. 그 영에까지 이 터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영혼의 입이 달렸다는 것은 배우려고 방향을 누구에게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로힘에게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혼의 입이 달린다는 것은 배우려고 영혼의 입이 달렸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혼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영혼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하고 보면 있잖아요. 사람의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영혼의 입이 달린 것을 살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창조주이신 엘로힘에게 입을 딱 맞춰야 돼. 이 엘로힘에게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누가 전하거나, 누가 기도를 해주거나, 우리 대화를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진짜 집에 가서 용각사는 먹든지 무슨 술을 해야 돼. 하면은, 그 사람이 초점이 진리에 있나, 엘로힘을 향하여 있나, 아니면 자기가 잘 보이려고 뭔가 무진장하게 여러 가지 책을 끌어다 대가지고 말을 하고 있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적인 말을 하고 높은 수준의 학벌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엘로힘에서 빗나갔다면 우리는 그건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다 항상 초점을 맞춰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오늘 귀를 잘 듣는 사람은 말도 잘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말도 잘하는 거예요. 보는 것도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의 방향을 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뭔가 항상 부족하다. 항상 남들보다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 좀 더 날씬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여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뭘 좋아했냐. 옷을 굉장히 좋아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내가 막 치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걸로는 안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걸로는 안 채워져요. 남자 목사님들은 또 안 그렇겠지만 남자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또 자동차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또 옷 가지고 또 머리 가지고 요새는 또 다 성형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 비진리인 곳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에서는 떠나야 되는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엘로힘에게 맞춰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자신을 채우려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꾸 쌓아놓고 그래서 인터넷을 해가 오늘 시킨 거 내일 시키고 내일 시킨 거 그거 비싼 거 또 시키고 가는 거예요. 스타일이 있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옷도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딱 있어요. 아무리 예쁜 옷도 누가 권해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안 입잖아. 안 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는 살아보니까 완전히 엘로힘에게 탁 꽂혀 있을 때 있든지 벗든지 남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엘로힘에 꽂혀 있어가지고 엘로힘에 꽂혀 있으면 어떤 화장한 것보다 얼굴이 예뻐요. 정말 얼굴이 환하고 예뻐요. 그리고 늘 웃고, 그죠? 나는 늘 안 웃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모르게 늘 심각했어요. 그랬는데,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먹고 마셨다면은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서 얼굴 바꿔야 되겠다. 우리 작은아들이 엄마 전화 받으면 좀 상냥하게 하세요. 엄마는 전화하면 꼭 하나가 다투는 사람 좀 덤비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이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또 안 하던 걸 하려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데도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가진 자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만만해.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말씀 잘 전한다. 절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원어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만만해. 어떤 경우에도 자신만만해야 돼. 기본을 이제 창세기를 다 하고 나면 기본이 완전 딱 섰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펼치더라도 사람들이 제일 목사님들이 못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있잖아요.
역사 이야기, 왕 이런 거 너무나 잘 알아. 나는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잘 못하는 게 뭐야. 숫자 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지나가거든요. 숫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의 의미를 넣어놓고 거기다가 당신의 영적인 내용을 함축시켜 놓은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데 돌멩이가 몇 개 필요해요? 하나만 필요하면 딱 맞게 죽잖아요. 다윗은 5개 다 맞고 죽었다는 말 없어요, 성경에. 그죠? 그럼 여러분들 그런데 캐션 마크 안 붙이겠죠? 난 그걸 보면서 캐션 마크 딱 붙였어요. 아니, 하나 맞고 골리앗이 죽었는데 5개씩이나 왜 주머니에 넣어놨지? 왜 하나님은 5개씩이나 주머니에 넣어놨게 했지?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히브리 원어에는 다 있더라는 거예요. 5개가 되어야 하나 나갈 때 그게 힘이 강력하게 팍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 하나는 기준이고. 5개라는 의미 속에 모든 것을 담아놓고 하나를 딱 던지면 그 하나에 뭐가 다 돼 있다? 5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이런 것을 언어로서 밝혀서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이 열리고, 그래서 영이 열리면은 마음도 헤아리고, 마음을 헤아리면 정신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지를 깨닫게 되고, 무지가 구별이 되면 이제 삶이 열려버려요. 우리가 이런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막 재밌는 말, 웃기는 말, 즐거운 말 이런 것만 많이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런 쪽보다는 어느 쪽에 가까운 말을 자꾸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보는 귀가 열려야 말을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귀가 막힌 사람은 이 말을 못 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해도 정확한 이게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는 눈이 열리고 들리는 귀가 열려서 정확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간단한 기도 같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거든요. 들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배우면 삶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입이 있잖아요. 자유자재로 찬미할 수 있어요. 자유자재로. 내가 처음에 너무 부러운 거는 두 분이 찬양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부러운데 참 부러워요. 부럽긴 한데 내가 조금 틀리면 어때? 에? 우리 옛날에 사회 보시면 집사님이 목사님은 찬양은 뒤에서 조그마한 소리로 하세요. 자기가 앞에서 부르요. 박자 다 틀리지 음정 다 틀리지 목사님 도대체 은혜가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난 진짜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못하거든요. 옛날 어머니들 이렇게 학부형들 놀러 가면 막 관광지에서 돌아가면서 노래 시키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난 돈 내고 안 해요. 그 정도 내가 노래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 관광 몽골에 갔을 때 몽골에는 미국처럼 사막이 굉장히 길더라고. 쭉 오랫동안 가야 돼요. 그 지루하니까 돌아가면서 찬양 한 곡씩 합시다. 그래. 그땐 돈을 낼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불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할 수 없이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나팔 부시는 아주 음악 그거 하시는 분이 타셨거든요. 그분이 회장님. 아니, 목사님은 높낮이가 하나도 없네. 나는 내 딴에는 이게 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듣기에는 높낮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동이 도대체 안 온다면서, 어떻게 찬송을 그렇게 불렀으면서 그렇게 불러요? 나한테 이렇게 핍박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주눅 끌리가 더 못하겠네,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남들이 듣기는 듣기 또 은혜를 끼치면 더 좋겠지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 가사에 대해 내 마음을 실었어. 내 입을 여는 거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크게 부르거든요. 진짜 그렇게 불러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입만 개방된다면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처럼 노래를 못해도 남은 듣기 조금 괴롭겠지. 그죠? 자, 보면서 69페이지 위에 보시면은요, 보면은, 마음이 있잖아요. 진리로 통해지지 않아서 닫혀져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왜곡된 이 표현으로 욕심 부리고 있잖아요. 내가 고백할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게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제 아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하고 시장에 갔는데 무시루떡이 뜨끈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 자세해놓고 내가 저거 사올 테니까 이제 있어라 하고는 인천이형 카드로 그걸 이제 샀어요. 사서 돈을 생각하니까 아니 저분이 저렇게 다 찍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어떻게 돈이 안 빠진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몇 번이나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는 거예요, 카드를.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가지고 그거 이제 이형 카드 쓴 이용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역시 안 나간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은 자기는 이 추운 날씨에 나가 저걸 파는데 그게 해봤자 시루떡 한 개 한쪽에 3,500원 두 쪽 사가 권사님 하나에 하는 게 7,000원이야.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자기가 틀린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지불하라고 준 거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난 아무 이상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다. 나도 추운데 또 가냐?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속 걸리는 거야. 여기 계속 걸리는 거야. 계속 걸리더라고요. 여기 막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갈랬는데 못 갔잖아요. 어제 토요일이라 거기 가느라 못 가고 오늘 주일이라 여기 가느라 못 가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가야 되는 데를 정확하게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실천하려면 누구한테 말하면 돼? 내가 자유하려면 여기 순간적으로 하나님 보셨지요? 내가 정확하게 갖다 줄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빨리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거 아시죠? 내가 그런 거 아니지만 이게 마음에 걸리니까 내가 어제 토요일이고 오늘 주일이고 내가 이 스케줄이 계속 바빠가지고 못 갔으니까 월요일 날에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갖다 주겠습니다. 하나님, 요 시간 늦추는 거에, 타임 늦추는 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당히 넘어갈 것도 이제 세미하게 있잖아요. 그 사람 그떡 해가지고 뭐 얼마나 버는지 나보다는 부자겠지만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확한 입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면은 그죠?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니까.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닫혀 있어서 어두웠던 우리 내면 세계에 나도 나를 얼마나 합리화시킬 수 있고 나를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닫혀 있는 어두웠던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말씀의 빛을 갖고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 어두운 걸 자꾸 비춘다니까. 이렇게 비추니까 그 어둠의 속성을 보면서 빛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두운 걸 빛으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계속 놔두고 있으면 내가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하게 히스테리로 올 수 있어요.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지고 뚫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순적인 것에서 자꾸만 하나님에게 나를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그 능력이 왔다는 걸 믿는다 하면은 내 능력이 못 미치는 것들은 자꾸 밑에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능력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내게 왔다면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밑으로 자꾸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밑으로. 그죠?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히브리 원어를 알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하나 더 내가 똑똑하게 알았다는 것 때문에 정죄 판단 탁 나가요. 내가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정죄 판단 제일 먼저 딱 나가요. 저건 아닌데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하나님 저분도 깨닫게 해주세요. 기회가 되면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왜 엉터리 같이 하고 있어? 엄청나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돼지가 2,000마리가 뭐예요? 저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돼지 2,000마리가 어떻게 와서 비탈길로 내려서 물에 빠졌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저걸 돈으로 계산하면 돼지 2,000마리 돈이 얼만데 물에다 빠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값을 치르고 어쩌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건 저거 아닌데? 돼지 속성은 우리야, 우리. 우리가 돼지 속성이거든요. 그곳에 귀신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돼. 자꾸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다 자기 욕심으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려가야 돼. 요단도 내려가는 것이고, 야레드도 내려가는 것이고, 다 내려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다 내려가서는 어디에 퐁당 빠지게 된다? 말씀의 물속에 퐁당 빠지가 이 돼지 속성 죽게 돼 있다는 거. 그거를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돼지 속에, 그래서 귀신아 다 돼지 속에 들어가라 했더니 돼지 속에 들어갔더니 돼지가 놀래가 펄떡펄떡 뛰면서 막 비탈길로 쫓아내려가 물에 빠졌다는 것은 이솝 우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욕심 있어요. 다 나름대로 욕심 있어요. 다 욕심 있잖아요. 여기 금덩어리 하나 준다 이러면 서로 가질라지, 네 가지라, 내 가지라고 다 서로 미루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 내가 필요한데 다 자기가 가질라 그러지.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유로 이야기 이렇게 했는 것을 내가 진리를 먹고 마셨으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정확한 입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있는 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 수준에 있구나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된 가운데 보시면은 새카맣게 된 데 보시면 개방된 진리를 배워서 자신의 무지한 습관을 배워버려야만 열 수 있다. 자기의 무지한 습관을 자꾸만 배워버려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입에 소유되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런 사람,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입을 열면서 그런 입을 가진 자는 기도를 하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오늘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것이 되게 해야 돼. 내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완전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지식으로 머리까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려면 묵상을 해서 계속 씹어야 돼, 이거를. 계속 묵상해서 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 묵상이 되고 있어. 저절로 묵상이, 제가 그랬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름 처음에는 막 기보리 선생이 자꾸 쓰고 외우라 그래요. 베레시트 바라 엘름. 처음에 뭣도 모르고 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막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방언하잖아요. 방언하는데 무슨 방언해요? 기브리 베레스트 바르 이 방언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하면 돼요. 그렇게. 계속 내가 막 말을 하고 듣고 하니까 우리 천목사님 같은 경우는 알지도 못하는데 오로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막 계속 이렇게 내가 막 그걸 계속 두드리고 쳤더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이 확 열려가지고 베레스트 바라 엘룬 에따 샤마이 마따 하샤마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뜻을 이제 알아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태초도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태초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어에서 말하는 비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것이 태초예요. 태초도 안 되고 있다는 거.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 하늘이 뭐예요? 이러면 글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늘이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원어를 배우면은 궁창이 하늘이다. 딱 이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궁창은 뭔데? 궁창은 뭐예요? 신목사님 궁창이 뭐예요? 네? 궁창 뭐예요? 라키아가 궁창인가?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궁창이 뭔데? 이러면은 궁창은 이제 점 찍는 것이 이렇게. 점 찍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상처받았거나 아픈 곳이 있거나 막 저주가 있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말씀이 들어가서 그걸 치면서 펼치는 거야. 펼친단 말이야. 망치를 두드리듯이 우그러진 것을 철판을 펼치듯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 속을 펼치는 거야. 펼쳐지면 빤빤해지잖아요. 빤빤해진 그것을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 쳐서 펴는 거는 뭐예요? 오로 가지고 팬다니까. 오로. 첫째 날 오로 가지고 펴는 거거든요. 그 빛을 가지고 자꾸 말씀의 빛을 자꾸 조명받으면서 치유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되듯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상처받았던 것이 펼치. 그것이 라키아가 하는 역할이고, 완전히 펼쳐진 것을 하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있잖아요.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구약성경에 하늘 위에 하늘에 하늘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늘 위에 하늘이 있어요? 삼층천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은 다 우주 공간이잖아요. 없잖아요. 그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청천이 있고 2청천이 있고 3청천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수준도, 말씀에 펼쳐져 나가는 수준도 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1청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펴어지는가 하고 2청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펴어지는가 하고 3청천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말씀이 펼쳐지는가 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1천 정도밖에 안 돼, 1청천밖에 안 되는데 3청천의 하나님 말씀을 확 쪼가서 펼칠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빨리 그게 맞춰서 3청천까지 올라가기를 소망을 해야 돼. 자꾸 소망을 해야 3청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성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자꾸 안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다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잊어버려.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묵상을 계속 하면서 내 안에다 깊이 있게 계속 넣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몰라. 근데 이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덮어가면서 자꾸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느껴봤기 때문에 알아요. 느껴봤거든요. 처음에랑 머리로 막 이걸 외우려니까 막 지진나고 막 어렵고 막 하기 싫고 막 무슨 변명이든지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 나도 배울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맛을 딱 들이니까, 이거네 하면서 점점 따라 들어가더라는 거죠. 물론 자기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해요. 기도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모해사로 자꾸 도우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했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히브리 하니까 자기가 가르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속도가 굉장히 늦은 사람이에요. 누가 말하면 있잖아. 센스가 열리는 속도가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데 나는 한참 뒤에 웃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센스가 늦게 작동하는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이 이거 막 하고 할 때도 나는 이거 쓰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내 속에 안 들어오니까 쓰기 싫더라고. 그렇게 나도 했으면 여러분들은 더 빨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빨리 해요. 그러거든요. 그것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사람의 이 기운에 생명이 죽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서 매었던 6번째가 이 기운에 생명이 죽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인격이 형성되어야만 입을 정확하게 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천 목사님 오늘 이게 있잖아. 내가 제일 부자연스러운데, 녹화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탁 해서 우리 띄워주려 하는데, 이 이름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녹화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뭐냐면은,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찾고 열어놓는 사람에게 채워주신다. 끊임없이. 내가 다쳤어. 내 잘했어. 이렇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는 부족한데, 우리는 항상 강대상에 올라서 말씀 들어가려면은 나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잘할 거다.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 안 그렇잖아요. 항상 거룩한 떨림이 있어. 아무리 읽고 준비를 해도 강대상 뜨면은 막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올라가면 거룩한 떨림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 앞에는 적당하게 다 말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 때 상당히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강대상인 그래서 올라가면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 안 하고 다 엉뚱한 소리 하고 막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할 때는 입을 절제를 해야 돼. 빨리 절제를 해야 돼.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걸 다 글자 이거 교환 만들어 올라가는 걸 어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철두철미하게 교환 작성해가지고 올라가요. 철두철미하게. 다 작성해가지고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러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열어가기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분은 다르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는 거죠. 딴소리 자꾸 나오니까. 딴소리 나오는 그 아까운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10명만 앉아있어도 나는 1시간이지만 그 사람 10명 합하면 그 시간 100시간이에요. 그죠? 이게 참, 10시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 때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입을 열면은 그곳에서 생명은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 은혜를 내가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입을 잘 열어야 된다는 거죠. 7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메라 헤페트라는 게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것이요. 70페이지에 있는 것이 메라 헤페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루하 엘로힘 메라 헤페트. 메라 헤페트 하고 있는 거는 뭐다? 루하 엘로힘이다 말이에요. 루하 엘로힘 메라 헤페트. 품는 거거든요. 이렇게 품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글자에 보면은, 끝에서 왼쪽에 두 번째 보면은 무슨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 나옵니다. 패가 나오죠, 패. 메라 헤페트 할 때 요 끝에서 왼쪽에서 뭐 두 번째 보면 요 글자, 패가 나와요. 그죠? 패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메라 헤페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진리가 들어와서 생명으로 잉태를,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완전히 생명의 울타리로 들어갔을 때 입을 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입을 여는 것만이 십자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메라 헤페트인데, 이제 그냥 쉽게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요,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그래서 부화되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사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자음의 글자를 찾아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물, 말씀이, 어떻게, 레시, 잉태를 한다. 내 안에 들어가서 이 생명으로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잡으면은, 그 다음 이 생명의 울타리를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이것이 머리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되면 당연히 이게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 생명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 울타리를 치면 그때 드디어 뭐 한다?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여는 이것이 목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메라 루하 엘로힘을, 이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를, 그 루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를 품는다는 거예요. 품을 때는 무엇으로 품는다? 말씀의 물로 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이 물로 품어서 뭘 바꾼다? 우리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바꾸는. 그래서 이것이 잉태한다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 잉태된 이 생명을 이렇게, 이게 헤트, 울타리를 딱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이 메라 헤페트. 그냥, 난 이제 처음에 이 메라 헤페트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있잖아요. 너무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우리 백 목사님이 뭐였어요? 바보 위에 점이 올라갔다 밑으로 내렸다. 그건 안 잊어버릴까.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점을 위에 올린 거하고 밑에 가슴에다 넣어놓은 거 이렇게 차이가 나겠지? 이런 것처럼 나는 처음에 이 글씨를 딱 보는 데 있잖아요. 메라 헤페트 하는데 그 글씨가 내 완전 마음에 완전 확 딱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루하 엘로힘은, 루하 카데시 성령 말고 루하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나를 품고 있었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구나. 이런 계획을, 내 속에는 혼돈공허, 흑암이 너무나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와서 부족한 나를 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끔 이 끌고 나가는구나 할 때 나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단어가 이 단어였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창조주의 의도를 향한 자는 정신의 생명도 육체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정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정신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는 자로서 진리를 배운 상태에서 나오는 그의 말은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정신을 개방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개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말을 잘해도, 어떤 사람은 말을 아무리 훌륭하게 잘해도 있잖아요. 그 말 듣기 싫은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이상하게 거부하는 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정신을 개방시키는 말로 이게 성령과 더불어 나가면 있잖아요. 그 말은 질리지가 않더라고. 질리지가 않아.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 와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했던 소리도 안 해, 했던 소리도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생명이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려면, 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 원어를 가야 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나니라. 그래서 자기 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을 잘 지켜. 말씀으로 자기 입을 지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영웅심이 있거나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있잖아요. 말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잘못한 거짓이나 뭐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까봐 막 그럴 때는 나도 말을 막 하고 있더라고. 내가 스스로 알아요. 막 그 변명하기 위해서 막 설명해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막 말을 막 계속 하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말을 막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자기 것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죠? 그렇죠. 나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여서 정신적인 입을 개방시켜야 된다. 이것이 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말은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돼? 진실의 말을 해야 돼. 진실의 문을 오른쪽에도 있죠? 있죠. 71페이지. 진실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살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돼. 긍정의 말. 목사님들은 물론 긍정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치명타를 때리시는 그런 분들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꾸지람을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이 부정의 문이기 때문에 안에까지 들어가지가 않아요. 긍정의 문, 긍정의 문.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이 뭐 해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세상 말을 해가지고는 일시적으로